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전장 5장 12절 21절에서 이 사망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이끈 은혜의 위력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 후 바울은 6장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대답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더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이렇게 3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합하였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등장하는 세례라는 단어는 담그다, 물속에 가라앉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어떤 것 속에 가라앉았다 라는 것은 완전히 그것에 의해서 덮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세례 본연의 의미는 연합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되고 히브리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연합과 어떤 신비로운 상태로 합체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이렇게 법적인 연합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과 연계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보실 일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세례가 법적인 관계로서의 이 연합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우리 입장에선 이 세례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소망하는 사람이 자원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본인이 받기를 원하여서 받는 것이 세례이므로, 이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은 이 참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3절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라 이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는 것은 죄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 이 죄의 몸은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전 인격을 말해요. 이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죽게 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죄가 그 영향력을 우리 안에서 발휘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였으니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하였다라고 말해요.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에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4절 하반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종합해보면 죄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로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모든 것들이 방해를 받고 우리가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지는 않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가? 왜냐하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사는 것을 믿으라. 9절, 10절,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4절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죽지 않고 또 죽음도 예수님을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한 번 죽으신 것이고 그의 살아남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죄와 이 죽음에 대한 이 연결은 완전히 끝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은
죽음의 심판이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이 다스림, 이 죄의 왕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 법 아래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러하니 예수님과 연합한 너희들도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을 8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8절과 같은 겉면을 11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자를 향한 겉면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죄의 정욕에 순종하는 결과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곧이어 몸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말고 죽음에서 다시 산 자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이니 우리 자신을 그런 자로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으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어떻게 연합하였습니까? 믿음으로 연합하였습니다. 연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아는 바가 있죠. 아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모델이 되신 이 예수님을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여기는 삶에 대해서 또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연합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 자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빛의 영역에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죽음을 경험할 몸으로 사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부활은 이미 완성이 되었으나 우리의 삶은 이 완전한 부활을 향하여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직과 이미가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부활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직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고 애쓰고 힘쓰면서 살아갑니다. 이미 승리하시고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이유가 되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요. 앞선 이 묵상의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이 죄에 대한 우리 입장과 실천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 흐름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은 필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죄와 법이 통치하는 어둠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옮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가 욕심을 통해 다시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의지적인 결정과 이 순종의 발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함을 향한 적극적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그러한 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처럼 여기며 완전히 이루신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 앞에 우리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며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 한마음 축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의 연합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